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계속해서 읽었고 누구나가 알고 또 이 모든 스토리들에 대해서 다 압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감사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가르쳐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입은 10명 중에 고작 1명, 그것도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몸이 낫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이런 깊은 교훈을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 감사라는 표현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이 이야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감사만큼의 그 고백만큼보다 좀 더 중요한 하나의 기적의 원리를 좀 우리가 좀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기적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에 관한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좀 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절망 끝에서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고요. 보시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처방이 매우 이상해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보통의 환자들은 그냥 가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보셨어요. 보시고 안수도 안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하는 이야기 없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즉각적인 치유의 선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뭔가를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속히 나을지어다 치유를 하시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좀 이상한 명령이죠.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나병이 다 나은 후에 하는 거예요. 나병이 완전히 다 나은 후에. 그래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예요. 제일 마지막.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몸이 여전히 지금 끔찍한 나병 환자예요. 낫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몸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부르짖고 예수님을 보셨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 이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마치 수능시험도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 합격증 그거 받아와라. 그런 의미랑 똑같아요.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가서 완치 확인서를 떼오세요. 이게 말도 어불성설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자고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반문했을 것 같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고쳐주셔야 제가 제사장에 가서 이거 확인받죠. 제가 이 모습 이대로 갔다 가면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서가 틀립니다. 주님. 보세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완치가 되어야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내가 완치 판결을 받고 나오지. 가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이거 순서가 틀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아무런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신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붙들고요. 그냥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혈을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까? 갔다니까요.
길을 떠났다니까요 이제. 그리고 기적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14절 하단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예요. 이 말씀이. 제가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이 설교의 주제를 순종으로 잡고 있잖아요. 계속 순종으로. 14절 하반야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순종을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도착해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그들이 아직 나병 환자인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적의 핵심 원리예요. 순종이 기적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 많이 읽고 뭐하고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빠른 행동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나병 환자들과는 좀 반대되는 경향들이 많지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게 재물의 복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도 하고 부제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기도한 적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 기적, 후 순종 이걸 주장해 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선 순종, 후 기적을 요구하시는 때가 더 많으세요. 나아만 장군에게도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뭘 요구했었어요? 너 먼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요? 7번 씻어. 예,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물 내려라. 아니잖아요.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 예, 그리하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받고 아직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감사해요. 몸이 아프면 제가 새벽 예배를 가지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의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다 순종했어요. 순종. 다른 말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중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알고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서 뭐예요? 돌아왔어요. 가다가 멈춰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말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왜 유독 너만?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지요. 육체적 치유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혼의 구원까지 더 깊은 온전한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만 나만 그냥 감사합니다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 앞에 문제가 있다. 혹시 이 기적이 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순종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 순종하는 일에 왜 우리가 자꾸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겁이 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믿으세요. 말로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걷자고요. 그 걷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게 돌아보면 뭐가 돼요?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돌아보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발걸음 내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역사가 되고 그게 무슨 기적이 되겠어요.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요, 한 발을 내디딜 때 길이 되는 거죠.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이게 길이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걸으세요. 그냥 걸으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먼저 용서를 선포해봐라. 가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물을 던져봐라. 가서 너의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새로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항상 같아요. 아, 내가 교회 나갔는데 왜 안 났냐고. 아니, 교회 나갔는데 안 났느냐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게 나병원자와 같을 있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자고요. 순종하며 그 말씀 한마디 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길 위에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 모든 삶에 대해서 잘 달려오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적인 삶을 살았고 그 이 한 주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금요일을 마무리 짓는 저녁 오늘 저녁이 되면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한 주가 됐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순종하며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라 하였으니 저는 감사하는 순종 그 일 진행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위인 정말 엄청난 신앙의 성장 그 위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헛된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면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복도 위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족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자고요.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자고요. 그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그럼 우리인데 축복을 나 혼자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우리 또 병원을 이끌어온 병원장님 향해서 할까요? 네, 병원장님, 전사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게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걷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한 걸음 내딛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가자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구원의 기적 그걸 바라보면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비밀을 내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그래서 복음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전하자고요.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사역들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들 이 날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